다 함께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나 남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영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영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난 주면서 행한 일이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또 우리가 예배하며 보냈다가 또 복된 월요일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과 육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같이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반년된 교회이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동역자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하며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또 당연리로의 성전 건축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땅이 랜드마크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송하며 영어롭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 하나하나 지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이 처음이고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더 많은 것을 아시나 오히려 철없는 목사가 다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친 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변동익 전도사님과 이문경 사모님 같이 방문하셔서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중에 귀한 아가가 있사오니 사랑하는 요한이에게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길러주시고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아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귀한 시간들로
출산과 모든 양육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사역의 주님께서 복을 더하사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할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변동익 전도사님 훗날 변동익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불꽃처럼 일어서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친히 하나님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한 주간 또 읽고 암송하실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입술을 제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가져온다 라는 이 말씀 뒤에 이제 적용을 하나씩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 중에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순종 첫 번째로 입술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의 언행으로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참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의 언행으로 특별히 나의 입술의 실수로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잠깐 벗어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그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러시면서 19절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제자 노릇할 수도 있으니 실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 물질이 많았다가 없어지는 것이 한순간인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이 땅의 것들이 쉽게 사라질 수 있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그 땅에서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막 권사님, 집사님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신기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어떤 우리의 또 기쁨의 예배들이 또 있을지 예수님을 정말 목도할 수 있는 예배일 텐데 얼마나 좋을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여 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외식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좌절했던지. 이제 바깥에서 밥을 못 먹는구나. 나 바깥에서 불고기 구워 먹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어린 시절에 외식을 못 하는구나. 그런 외식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이제 거짓된 행실들을 내뿜지 말라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 행실과 마음이 실제로 사람을 향하지 말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넌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참 저희 교회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에 예배를 드릴 때에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모습들을 참 많이 봐서 감사한 것 같아요. 아직도 대표기도 한 분을 서서 기도하셔도 진실한 기도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물론 쉽게 우리가 다른 교회 어떤 기도자는 외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과 기쁨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들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예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실함이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말하신 뒤에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었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런 깊은 용서의 기도까지 하고 나서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 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까지 배운 그 훌륭한 영적인 상태의 제자들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사람의 관계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말미도 용서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금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니 반대로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고로 너희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못하나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용서할 것이니라 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이르러서 매우 수준 있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시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의 거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지혜와 사랑의 그 끝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입술을 지혜화할 것을 명하시는 거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7장 1, 2절만 순종해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7장 1, 2절의 실수를 범하여서 무너지고 갈라지고 쪼개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진짜 이왕에 코로나에 마스크를 한 것,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거나 마스크는 벗더라도 영의 마스크는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판의 말들을 딱 할 때는 마스크를 딱 쓴 것처럼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게 믿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가끔 언급하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모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매번 40년 차이 나는 후배 전도사님들에게도 누구누구 전도사님, 누구누구 강도사님, 한 번도 부부끼리 같이 있는데 사모님과 대화할 때도 그 전도사님께서 그랬대, 그 전도사님이 그러셨대 이런다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니 당신 아들보다 어린 전도사인데 그냥 그 전도사라 그러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그것은 참 맞는, 정말 어렵지만 참 맞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 교육국을 섬길 때였어요. 25명의 사역자들과 같이 교육국을 섬기는데 진짜 저도 젊지만 더 젊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되게 개성 넘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봐요.
그러니까 막 주중에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는 퇴근이 5시인데 솔직한 말로 목회자에게 퇴근이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퇴근은 주님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런 게 퇴근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4시 59분에 딱 나가시는 걸 봐요. 교육 디렉터가 앉아있는데 막 튀어나가시는 걸 보거든요. 대단하신 믿음이다. 내일 책상이 있을 것을 어떻게 담담할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나가시는데 그런 분들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섬기시니 우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을 언젠가는 꼭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정말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만나요. 전도 집회를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고등부를 섬겼는데 저희가 전도 집회하자 그랬더니 부사수인 어느 전도사님께서 목사님 인간적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적이냐? 인원 많이 끌어모으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시죠? 아니 어떻게 전도 집회를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지? 인원을 많이 끌어모아서 목사님 이름 내시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인원을 더 줄여야 되는 목회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지? 이런 분들을 딱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계산을 하는 게 뭐냐면 괴롭혀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녹여드려야 된다. 이분은 굉장히 아픔이 많은 캐릭터신 것 같다. 그래서 막 그냥 임신이라도 하시면은 막 무슨 뭐 고기라도 사다 먹이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구워 먹였어 정말로. 국산 한우 안심으로 정말 안심하시라 그러면서 안심을 얼마나 구워 먹였는지. 그럴 때 나중에 이제 풀어지는 것을 봐요. 아까 우리 배움은 그거였어요. 아픔이 있을 때 비판으로 비판을 응수하지 말고 진실하게 사랑하면 그 비판하는 연약한 마음이 녹아내리더라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7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지혜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울 것이 있어요. 비판하다라는 말씀, 그 비판하다라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 크리노예요. 비판한다. 크리노. 그런데요. 크리노의 뜻은 뭐냐면 분리해내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분리하는 게 크리노입니다. 저것들이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데 쟤들은 참 속된 자들이야. 분리해내는 마음을 낮은 자로 여겨버리는 마음을 크리노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휘포크리노예요. 외식하다예요. 똑같은 거예요. 외식이 바로 비판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휘포크리테스 명사고요. 휘포크리노 하면 동사인데 분리하다, 사칭하다, 위선하다, 대답하는 자가 되다 이런 뜻들이 있는데요. 저 사람들은 낮은 자로 여기고 나는 높은 자로 여기는 그 비판하는 자들의 근본이 외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돌아보면서 외식하는 것의 근본은 비판하는 마음에 있구나. 판단하는 마음에 있구나. 이 같은 뜻이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실한 겸손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잠시 살펴보면 영적인 훈련을 받을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언행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배워요. 야고보서 3장에서 온몸을 제어하는 것 중에 정말 저도 자꾸 저는 배에 살이 찌는 체질이라 배를 좀 제어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성령은 그거보다 더 제어할 것이 있으니 우리의 입술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영향력이 될 것이다. 입술의 영향력은 실로 상당합니다. 그러니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 뛰어다니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이 그 입에 재갈 하나만 딱 물리면 그 날뛰던 말이 순종하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작은 키 하나로 노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너의 입술의 혀가 그와 같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잖아요. 담배꽁초 한번 잘못 버리면 강원도 산불 한번 잘못 번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떤 장로님 부부가 호주로 딱 여행을 갔는데 그 호주 산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온통 연기만 보다가 돌아오셨다고.
어디를 가도 매캐했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불 하나가 얼마나 수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지. 그러니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심령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읽어봐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이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타인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하시기 원합니다. 내 혀를 하나님께 잘 다스려야겠구나. 이 말 딱 들으시면서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건데 이러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주 야고보 선생께서는 제대로 말하셨어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셨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떤 사람도 입술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제어할 수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랬어요. 그럼 쉬게 하라는 말이에요. 좀 덜 말하라는 거예요. 혀를 많이 놀리는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할 수도 없죠. 교회에 왔더니 그 화요일 날 설교에 이효한 목사가 말을 제어하라고 해서 다 마스크하고 막 이렇게 침묵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입술을 많이 열 것은 결코 덕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적절한 말들로 우리가 유익하게 나눌 필요는 있겠다. 입술은 성령 안에서 결국 한 가지로 열려야 된다고 성령은 말하십니다. 찬송과 축복의 고백의 통로로 사용하라.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9절, 10절, 11절.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제가 12절을 마지막 페이지에서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입술은 축복만 칭찬만 뱉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전사님 사모님 결혼해 보시니까 두 분이 잘 맞던가요? 그들은 마스크를 쓰고 입을 제어하기 시작했다. 막 이런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저희도 처음에 막 이게 행복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말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여전히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 여전히 말이 없는 여자였구나. 계속 말이 없구나. 그러니까 막 오늘 설교 어땠어요? 그랬더니 좋았어요. 어떻게 좋았어요? 아, 쑥스러워요. 묻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너무 화가 난다고 설교를 했는데 좋았다고만 그러고 왜 좋았는지 말을 못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할 수 있냐 했더니 고마운 줄 알아. 나는 독서를 막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그따구로 할 수 있느냐고 막 설교를 혼나고 온다는 거예요. 너 고마운 여자인 줄 알아라. 너 진짜 천사를 만났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느껴요. 그래서 맞춰감의 핵심은 뭐냐면 부부사랑의 끝은 언어라 그럽니다. 진짜 예쁜 말을 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예쁘다고 끊임없이 말해주시기를 진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저에게 고백하지 마시고 직접 고백하세요. 나는 홍진 집사님 너무 예쁘다고 자꾸 저한테 그러시고 직접 말하시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선한 입술로의 고백들을 많이 우리 가운데 있고 흠이 있다면 가려주시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도울 수 있는 성령을 오히려 초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고백들을 나누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언어들만 열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또 서로를 중보하시면서 우리 또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